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1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말씀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18장 17절이고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어 있긴 한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참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분이 있었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라는 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난주 새벽 예배 때 한번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당연히 예배입니다. 당연히 예배이고요.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요. 공동체에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전수하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또한 예배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자체를, 특별히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그런 사상이 여전히 있다는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라고 불리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흔히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자체는 신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그리고 마치 2층 본당에만 큰 임재가 있을 것 같은 2층 본당에만 뭔가 하나님이 더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뭔가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덜 중요한 예배가 있고 뭔가 삼부 예배를 대예배라고 말하는 대예배라는 단어들 또한 사실은 그다지 건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일단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당연히 그분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만 표면적인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마음이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질투도 있었고 악한 마음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니지 라고 그 예수님께 죄명을 이렇게 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모독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죄명으로 예수님을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큰 자부심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가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욕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죄명으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사상, 흔히 말해서 성전은 거룩하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상을
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입니다. 스데반은 설교에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요, 하나님의 발판은 땅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성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도 않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은 건물도 아니고 바로 성전은 우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2000년이나 지난 이런 현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기도 하고 마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는 그 표현이 당연히 순전한 표현이긴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평소에는 하나님이랑 안 있다가 교회에 계시는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는 의미로 만약에 그 의미를 쓴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아끼는 마음, 아니면 그런 정말 교회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도,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이런 갈망도 굉장히 좋은 의미는 맞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말들에는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이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해요. 그리고 또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즉 내가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성령을 근심케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여기는 성전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교회에 와서는 다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런 사상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형식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예배 형식이나 예배 전통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의 도구로서 있는 것이지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한 선교사님께서 우루과이에서 선교를 하시고 계셨는데, 이 70년대 때 우루과이는 독재 정권이 만연했었고 때문에 모든 예배가 금지되고 심지어는 모든 성직자들이 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성찬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성찬은 마치 목사님만 집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나 성찬을 하고 싶어서 자기들끼리라도 성찬을 하고 싶은데 정부에 이제 성찬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물과 포도주를 좀 허락해 달라라고 하지만 그것마저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물도 없고 포도주는 없는데, 심지어는 집례를 하는 목사님도 없는데 성찬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으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성직자도 없고 빵도 없고 포도주도 없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빵이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함께 눈물로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뤄 나가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또 막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전통 중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전통들이 많이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쓰는 단어나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교회의 잘못된 전통은 좀 이제 조금 그 중요성을 조금 가볍게 여겨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키고 함께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좋은 점은 지키고 좋은 점은 살리되, 또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더 많이 개발하고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말씀을 지키되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좋기 위해 모인 공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함께 성장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좀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있고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체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광흥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없이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함으로써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